예. 오늘 목사님께서 그 편도가 너무 많이 부으셨어요. 어제도 그 링거를 맞고 조금 힘들어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여전히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은 제가 부득불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앞절 7장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7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받고 고면을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다른 내 지체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상업의 도시고 아주 부유한 도시고 세련된 도시고, 그런 도시의 특징, 그런 도시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좀 이기적이에요. 막말로 집이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였다고요? 지금 기근을 당한,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그 궁핍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저곳을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내가 오늘 충만히 예배를 들었어 하고 이 예배당의 문을 박차고 나갈 때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들어왔냐 하면 무엇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이 들어왔어요. 내가 채워진 다음에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채워진 다음에요, 우리의 필요가 더 이상 필요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죠? 성경 퀴즈는 아닙니다. 선물도 없습니다. 누가 나오죠?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그 여인은 아주 정오, 햇빛이 쨍쨍 내렸을 때 아무도 그 우물가에 오지 않을 때 뭘 가지러 와요? 물을 뜨러 오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물을 뜨러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의 목숨줄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둔 게 아니에요.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들어가죠. 뭐 하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줄이었던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충만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것을 구하고 나서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 내 이웃, 내 어려움 당한 내 지체, 우리의 섬김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근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현대차에서 노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왜 난리가 났어요? 현대에서 뭔가 발표했죠. 로봇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그 로봇이 나왔을 때는 옆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조종해야 되는 로봇이었어요. 근데 이 로봇에 뭐가 탑재되었냐면 구글이라는 회사의 딥마인드라는 그 회사에 AI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요 24시간 쉬지 않고 노동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더 이상 노동자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노동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일을 해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장의 노동자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의사,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의사 공부하지 마라 그랬죠. AI가 로봇이 다 할 거라고.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 가장 고귀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던, 그리고 가장 엘리트로 취급받았던 그 의사의 직업마저 AI와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온 세상이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세계 수많은 아니죠, 소위 미국의 빅테크라는 기업들,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서요 영생에 대해서 연구한답니다. 지금 이미 200세까지는 돈만 들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선고하신 너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했던 그 말을 인간은 기술과 과학이란 이름으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다 흩어졌죠. 지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식이 다 모이고 언어가 모이고 실시간으로 이제 통역이 돼요. 그죠? 너무너무 잘 됩니다. 바벨탑의 저주를 인간이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극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고개를 박으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고개를 들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머리를 들고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은요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 이 모든 바벨탑이 세워지는 이 광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의 자녀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언어가 흩어지고 지식이 깨어져서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사라졌을 때 인간 편에서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가족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분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육부서에서 54명이나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첫날에 우리 전도사님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체하셨어요.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하는데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체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열 손가락 다 따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니까 체하신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전도사님이 우리의 인도자잖아요. 물론 저도 인도했고 우리 김성훈 전도사님도 인도하셨지만 우리 가장 연장자로서 정신적 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팠는데 주변의 선생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틈을 다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많은 돈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주도까지 운반한다고 되게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당에서 다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아이들이 놀란 거예요. 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뿌듯해 하더라니까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 후기를 다 받았어요. 읽어보는데 연습해서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에 우리 아이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의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저 스스로도 막상 제가 처음에 말을 꺼냈거든요. 우리 제주도 가자. 이게 금액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김희중 장로님께서 괜찮다, 우리 지원해 주겠다. 계속 펌프를 넣어 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교육자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 되고 서로 말하지 않았던 친구들, 서로 교류하지 않았던 대면했던 친구들이 하나 되고 그 며칠의 기간 동안에요, 감동적인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와서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가 넘쳤다고 서로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서로가 섬긴 거죠. 서로가 배려한 거죠. 서로가 지원해 준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었고,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경험할 수 있었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뿌린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 없으면요, 뭐가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는 근본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콩나물이 쑥 자란 것처럼 아이들이 자라 있는 거예요. 아이들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이제는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입 가운데 나오는데 저희들은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 그런데 섬긴 우리가 더 감동받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내가 아니고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 그 섬김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렇죠? 몸이 늙고 몸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왜 늙죠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왜 우리가 늙습니까? 세포가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세포가 죽었다가 새 세포가 계속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약해지고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은 죽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계속 태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낭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했고 실행했고 다음 세대에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누가 보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한 영혼을 주품에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방법을 보여주시고 서로가 헌신하게 하시고,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단순히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양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 많은 재물보다 과부의 그 작은 2렙돈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전부를 드렸거든요. 그 마음을 드렸거든요. 그 중심에, 그 핵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 과부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순종할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째가 되었습니다. 2월 달은 또 설날이 끼어 있어서 너무너무 빨리 가죠. 너무너무 빨리 가고, 와, 시간이 이렇게 빠르단 말이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 빠른 삶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 하나씩 쌓여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디도를 언급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또 디도와 함께한 형제들을 통해서 1년을 준비했대요. 미리미리 준비했대요. 하나님의 일은요, 특별 계시처럼, 기적처럼 한꺼번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시고 1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디도를 보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갑자기 짠 하고 성취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순종이 모이고 그것이 씨실이 되고 날실이 되어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눈앞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목자예요. 우리는요, 조급해가지고요,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주님을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주님 급합니다. 주님 급합니다. 주님, 내일 카드값이 나오는데 주님 급합니다. 돈이 다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월세 날이 다가오는데 내일입니다. 주님 급합니다. 우리가 목자 같아요. 주님이 목자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은요,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조급해하고 시험에 들고 너무너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의 애는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봐줘요. 그렇죠? 남의 아이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봐줘요. 그래서 훈수도 두고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면 그게 안 되죠. 왜? 내 새끼니까. 힘듭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자충우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안 거치면 그 자충우돌 같은 그 질풍노도의 시간을 온전히 거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기에요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자충우돌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고민하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근데 이 사춘기를 그냥 묵묵하게 그냥 아무 욕구 없이 보내버리면요 온전한 자아가 형성되지 않아요. 나중에 더 커서 사고를 내요. 근데 그 모습, 그 자충우돌하는 그 부모의 모습은요 저게 사람이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기다리면 변해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면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변합니다. 때가 되면 변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양육한다면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시실과 날실이 엮여서 아름다운 비단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내실 겁니다. 때가 될 때 드러내셔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와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도 쌓여서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아까 점점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기를 많은 학자들이 10년이 걸릴 거다, 몇 년이 걸릴 거다 했는데 얼마 전에 전문가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시대로 역사적 대전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기에 많은 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고 변하지 않는 그 가치 가운데 내 삶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심, 우리는 입술로도 고백하고 삶에서도 경험합니다. 그 주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포도나무의 본체신 그분께 붙어서 우리가 가지로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체를 섬길 때, 우리가 내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이 환난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옵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왜 그 교회를 택했느냐? 작은 능력으로, 정말로 작았거든요. 믿음을 지켜서 칭찬받는 교회. 그런데요, 왜 칭찬받았는지 그 이름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요, 필로에라는 사랑이라는 말과요,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나 되어서 환난을 견딘 것입니다. 환난의 때 서로 섬김으로 그 환난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의 핍박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교회 야사를 보면요, 그 핍박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이 기름 끓는 곳에 넣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라고 야사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믿음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미비했지만 주님의 기쁨이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 좀 더 크지만, 많이 크지만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성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온다니까요. 힘든 시대가 옵니다. 이미 진입했습니다.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고요, 모든 이 시대 석학들이요 고민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말이 기본소득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기본소득 해야 된다는 말이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이미 그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주님 오실 때가 어떻게 이 믿음을 붙들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모범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이 환난의 때, 이 기근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범을 보이는 그 멋진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주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